예배하는 성도들 가슴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바로 앞부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삶의 내용, 그리고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용을 쭉 보면 그 첫 번째는 피하라 그랬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피하라. 이단의 사슬과 거짓 교훈에서 피하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싸워라.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유혹하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과 싸워서 물리쳐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자신에게 스며드는 날마다 솟구치는 욕심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최선의 공격이다. 이 삶을 사는 사람을 사단은 미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삶을 굳게 붙잡고 누려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지키라. 그 말씀을 행하고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이 기약이 이르면 오늘 이 두 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삶이 되게 하라. 이 앞에서 지킨다는 말씀과 연관해서 계속 이어서 보면 이것은 단지 이론이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은 지식으로 끝납니다. 지식은 절대로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엄청난 양의 지식이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종교, 얼마나 많은 이론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은 꼭 서점에 들립니다. 내가 서점에 간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목사님 요 스마트폰에 다 나오는데 왜 서점에 가서 그럽니까? 우리 세대는 책을 봐야 머릿속에 들어가요. 나는 아직도 구식이라 가지고 제가 아무리 스마트폰으로 찾아봐서 그것 읽는 거하고 내가 책을 펴서 읽는 거하고는 엄청 틀리더라고. 요즘 네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사님들 많이 만나는 데 가면, 회의 같은 데 가면 성경 찬송을 안 가지고 다녀요.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 세대에 무슨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녀 그래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그래, 목사가 성경 찬송 안 가지고 들고 다니면 뭐 가지고 들고 다니는가? 요것만 있으면 안 됩니까? 스마트폰만. 그 스마트폰에 찬송 다 입력하고 성경 다 입력해서 다 나오니까 그렇다고 여기 이거 들고 오신 분들도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앞으로 찬송 성경도 없어지고 기독교 서점이 살아남겠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맨날 연말 되면 찬송 성경을 주는데 앞으로 스마트폰 사가지고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들을 읽으면서 늘 몇 권씩 사봅니다. 그 보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비롯해서 성경 공부 교재라든가 경건 서적이나 얼마나 많은 세미나들이 지금 교회들마다 지역마다 열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열리고 있는 좋은 세미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교육들, 그리고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 인터넷만 딱 열면 무수한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텔레비전을 켜면 설교나 세미나나 강연 내용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안 바뀝니까? 그럼 가만히 생각해요.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왜 이 세상은 바뀌지 아니하는가? 오늘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도 지난날의 나 자신과 지금 나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신앙이 성숙되어져 있는가? 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있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 결론으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그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나 자신을 보시는 기준이, 오늘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입술의 고백이겠습니까?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입니까? 자신 있게 아멘 못하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을 돌아보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행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고 또 힘쓰고 또 반복할 때 그것이 자연적인 행동이요 자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는 사실 교회 교역자들 차가 없던 시대에 제가 섬기는 목사님도 대구 시내에서 몇 번째 차를 사신 분이에요. 차를 딱 사면서 그때 제가 장로님들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많이 느꼈어요. 장로님 딱 하시는 말 차를 사자마자 목사님 전용 운전 기사를 딱 채용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목사님이 운전을 면허증이 냈는데 내가 볼 때 좀 서투러 연세가 드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자기가 운전 면허증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학교 총장으로 가시고 내가 위임을 받고 딱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거 아니요. 운전하신 분 내하고 2살 차이요. 아니 그러면서 친막 들어갈 때면 나는 그 인격적으로 이게 안 맞다 싶어요. 그 처음에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집사님 집이 싫어한 거예요. 목사님 들어오셔야 상담이 돼. 그건 맞죠. 집사님 옆에 계시면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 밖에 기다렸지. 1년을 딱 타고 다니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몰래 그때는 운전이 교습하는데 별로 없었어요. 몰래 교회 그 땅이 넓으니까 몰래
교회 본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새벽기도 난 일찍 마치고 장로님들 다 가셨다고 생각했는데 장로님 딱 나오시다는데 운전대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딱 보시더니만 앞에 딱 세운 게 목사님 내려오라고. 장로님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그렇게 운전하고 싶으십니까? 묻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운전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앞으로는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에 있을 동안에 안 됩니다. 목사님이 신방하시려고 그러면 차를 타고 다음 집에 가서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될 건가, 찬송을 무엇을 불러야 될 건가 머릿속에 딱 긴장해 있는데 운전대 잡으면 안 된다고.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아 맞다. 야 장로님 생각이 그렇게 깊을 줄 몰랐어요. 제가 사실은. 근데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장로님 안 계실 때 몰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갔다 갔다 하고 조금 이제 되니까 한 보름쯤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겠더라고. 그래 본거를 끄고 옆에다 부목사님 앉혀놓고 저 앞산공원까지 가자. 가서 딱 세우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 우리 부목사님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추록 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리니까 샥 돌리더라고요. 신기하게 돌리대. 그래 갔다 왔어요. 한 2달쯤 이제 하다가 운전 시험 친데 갔어요. 그날 하필 또 비 오는 날이라 시동거 찌 까는데 얼마 못 가서 픽하면 서더라고요. 딱 떨어진 거야. 그래서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참 그래요. 우리 부목사 보고 야 나 시험 치러 갔다 가지 마라. 그리고는 왔어요. 그래 2번째 가서 면허증을 따서 왔는데 운전 면허증을 따면 하고 싶잖아요. 그래 운전 면허증을 따고 이제 운전을 딱 혼자 이제 앞상공 가는데 야 긴장하는데 두 손을 운전대 꽉 잡고 옆에 막 빵빵거리든지 말든지 그냥 올라가지. 또 왔는데 그때는 앞만 보고 막 아마 어디 갔다 오니까 뭐 온몸이 땀이 나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집에 가서 뭐 다 갈아입고 아침에 신방을 가는데 그걸 한 1년쯤 하니까 그다음 왜냐하면 그때는 내 혼자 했으면 그렇잖아요. 막 한두 달 하면 될 긴데 해백 기사 집사님이 목사님 절대 장로님 운전 시키면 안 된다고 막 신신당부 하더라고. 뭐 운전 때 참 큰일 났다고. 앞에 다니면 뒤에 앉아서 맨날 꾸지람만 두고 뒤에 앉아. 그래가 새벽 기도 마치고 몇 달 전에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 갔다 와서 그 다음부터 딱 보니까 옆에 오는 것들에 차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고 그 한 2년쯤 할게 아이고야 한 손으로 해갖고 한 손으로 해도요 어지간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요. 그래 아침에 어디 모임이 장로님들하고 있어서 가는데 안 되겠다 싶었어. 이거 뭐 운전 안 하는 건 내가 숨길 수도 없고 딱 앞에다가 차고에서 차를 딱 세워놓고 장로님 타시라고 가요. 한 사람도 안 타대. 나 장로님들 그렇게 목사 못 믿는 저 처음 봤을 때 사실. 아무도 안 타요. 목사님 혼자 가서 가더라고. 목사님 면허증 인정 하더라고. 그런데 면허증 내놨어요. 이거 딴지가 벌써 됐는데 타시라고 안 한다고. 뒤에 따라오서 막 본거 타고 오라고. 내 혼자 올라갔지. 그 뒤에서 어디 막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 웃고 난리가 난 것 같아. 그 내려오실 때는 또 보이 목사님 나 혼자 타볼까 했다. 2분이 우리 한번 타볼까 하더라고. 타서 막 가다가 내가 안 되면 장님도 운전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타서. 그러니까 타시더라고. 그날부터 당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우리 목사님 운전하니 괜찮더라고. 앞으로 어디 가도 타도 되겠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운전이 미숙할 때는 다른 사람 봐도 형편없습니다. 그러다가 운전이 익숙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사방도 둘러보게 되고 옆에 앉은 저 사람과 대화도 되고 그러면 어떨 때는 한 손으로도 할 수 있고 이제는 전후 앞뒤 사방을 살피면서 방공 운전도 하고 그러면 좁은 길을 해도 틈만 있으면 그 자리에 가서 차를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운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휴대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운 휴대폰 또 나왔죠? 새로운 휴대폰을 딱 사면 한동안 어리버리하게 됩니다. 그 스마트폰에 좋은 기능들이 많지만은 작동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사용 방법을 모를 때는 매뉴얼을 펴놓고 차근차근 읽어보고 그대로 따라 해보고, 그래서 그 성능에 놀라기도 하고 신기함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이 지키며 나아가기만 하면 거기에 인생의 모든 지혜, 모든 인생의 삶의 해법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보내실 그때에 온전히 맞이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 곧 우리의 모습이요 삶이 되어져야 한다. 지난 본문 14절과 이어서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4절 15절 연결해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신다 말씀합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신다. 그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도 그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가 안다 그러는데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이단들이 이 말씀을 묘하게 이용할 때는 많아요. 주님 오시는 것은 하나님 밖에 다른 사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주님만 아신다. 그러나 기약이 이르면 곧 때가 되면 오신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도 그때가 되었기에 오셨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 말씀 있죠.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차매 그랬어요. 이때를 사람들은 구분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정확한 어느 시점을 지정해 줘야 비로소 감지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때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또 깊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살피시는 모든 것 속에서 일치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 말이죠. 좀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한 점과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시대를 통해서 통합적인 시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히브리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구약 성경이 각지에 전파됩니다. 어느 지역에든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흩어진 유대인들 곳곳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저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세계 어디에나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헬라 사람들은 문화적인 기하를 합니다.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을 하면서 편 정책이 헬라 문화를 세계에 퍼뜨리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정치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법과 질서에 의해서 평화를 수호했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도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복음은 평화로운 시기에 전파도 잘 됐습니다. 이러한 평화 속에서 역사는 바야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그러면서 복음 전파를 위한 편리한 교통망이 형성이 되어지고, 또 세계는 하나의 말을 쓰기 시작했고, 하나는 문화권 속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의 일련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가운데 정치적인 불안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불안의 징조는 더욱 복음이 더 뜨겁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인 퇴폐 현상, 수많은 헬라 신과 로마의 신들에 대한 회의는 영적인 혼란이 거듭되어집니다. 그 영적인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깊은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후 1세기에 사도들과 바울 사도는 위의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다. 주님께서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초림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 후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단지 불확실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계획이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계획이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한 날 한 날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간 개념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시점을 생각하고 거기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만날 건가? 언제 이루어질 건가? 언제 완성이 되어질 건가? 근데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 사건의 시간입니다. 하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래서 성경은요, 가만히 봐요, 연대별로 성경이 기록되지를 않았습니다. 연대별로 기록을 중요시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연대가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사건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메시지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고 메시지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셨느냐, 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께 있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분명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시고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다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지키면서 기다리라, 그런 인생의 삶이 신앙에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첫 장과 마지막 장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뒤에 뭐예요?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세 개 나옵니다. 세 가지요. 첫째는 읽는 자, 그 다음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거기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 나오면 결론은 뭡니까? 지키라. 지키라. 지금은 들으라! 말씀 내 가슴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 삶을 살아.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요, 내가 말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언자는 좁은 의미로는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록의 말씀, 하나 넓은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지막 장에서 한 가지 말은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사랑하는 한부민중앙재단의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분을 다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복 주시는 인생의 삶이라. 우리 모두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무엇보다 우리가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도적이 밤에 집을 틈탈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날 밤에 편안하게 잠잘 수가 없습니다. 깨워서 지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신앙적으로 여유 부릴 틈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버젓이 시내 중심지에만 이단들이 건물이 얼마나 지금 잘 세, 수백을 들어가 짓고 난리가 납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 잎이 나면서 여름에 징조가 나타나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징조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깨어 근신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의 삶을, 신앙인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그 징조를 보면서 보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씁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도적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알뜰하게 못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주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본분, 그 태도, 그 자세를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 사람됨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느닷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송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15절 16절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때 임하실 하나님, 그날에 일하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받을 우리의 은혜와 축복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분을 높이며 날마다 인생의 삶에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되심으로 인한 찬송이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진행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을 이루어가 보자고 말이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해질지 모르는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에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만이 복되게 합니다. 그런 거로는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내 가슴 속에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를 움직여서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인생에 걸어가야 할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후회 없는 한날 한날 인생의 삶이 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